이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진술을 보면서 청년 이 사도 사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택한 그 길에서 청년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보지도 못하게 되고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사울의 운명이 자신의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사울의 운명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 청년 사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의 중요한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자 그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됩니다. 스스로와 하나님의 택함의 이 구분점이 바로 사도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입니다.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어떤 그릇, 어떤 것들을 담아서 옮기는 것이잖아요. 그릇이라는 것은. 사울은 주님의 그 뜻과 이름을 운반하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손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청년 사울의 눈이 띄어지고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봤을까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된다는 것과 사도가 된다는 것과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구분점이 무엇인가요? 딱 두 단어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리고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은 존재들입니다. 그게 사도들이고 그게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 하나님을 운반하는 그릇으로 선택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높이를, 시선을 세상에서 영원으로,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모세의 일생을 보세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일생의 초반기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 동안 그는 스스로 I am somebody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스스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되죠. 광야로 쫓겨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처가살이하는 일개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무려 40년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가 사막에서는 어떤 나무들입니까? 흔하디 흔한 존재들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하찮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게 신자들입니다. 그게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잡힌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찮은 떨기나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모세는 생각합니다. I am nobody.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그 노바디라고 생각했던 흔하디 흔한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는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보다 나는 더 나을 부족한 것이 없다. 바울의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했을 때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질그릇이죠.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보화가 임했을 때,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사도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된 표징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왕따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외로움과 고독은요,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사람을 진정 사랑하게 될 때 진한 외로움이 묻어나오기 마련인 거죠. 이것이 사도로서 걸어야 할 겁니다. 신자로서 걷는 길이 절대 세상의 환호와 세상의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입니다. 고독하죠.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자된 표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말 성경의 모든 참음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모든 참음,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뭔가를 꼭 참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영어에 보니까 remain under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서 뭔가를 기다리고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밑에 내려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인내예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누가 높으냐 아니에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세상적으로 멋지냐, 그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밑에 들어갈 줄 안다. 하나님 밑으로 들어갈 줄 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이 죄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 강한 충동을 누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지만, 세상에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지만 그 충동을 붙잡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밑에 서고 사람들 밑에 설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론을 19절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관주가 붙어 있어서 찾아보니까요, 너희 인내로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